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또 겨울철로 접어들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한 우리 도시민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어떠한 뜻이 있는가? 여러분, 지난 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여러분, 결산의 달 12월을 눈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는 날, 이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영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여러분, 감사의 이 능력, 감사의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세상에 힘들고 지친 세파에 시달려 마음은 가난하게 되고, 그런 거 하면은 귀익하고 또한 추진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니 그 마음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 우울이 가득 차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특별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더불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다시금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데,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겠습니다. 지켜 행함으로 더 큰 복을 받으세요. 지켜 행함으로 더 큰 복을 받으세요.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복을 받으세요. 감사하는 자의 복.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본으로 삶을 나타내신 스승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따름의 대상이요,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가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 함께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주께서 본을 보이시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따라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감사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감사로 인하여 더 크고 놀라우신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잠깐 떠올려 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런데 어떠한 소식을 들으셨는지 그가 군중들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이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그가 나아간 곳이 어디였느냐?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소식을 들으셨길래 이처럼 주님은 의기소침하셔서 홀로 있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 군중들로부터 자신을 숨기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군중들 피해 빈 들로 나가실 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으니 어떠한 소식이었는지는 오늘 말씀의 그 전 단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했던 세례 요한, 그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시대에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헤롯 안티바스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머리는 쟁반에 올려져서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신경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힘든 때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이 인생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하는 그 모습을 미리 생각하고 연상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삶이 어렵고 곤고한 인생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홀로 있고 계시고 싶으신데,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좀 다시 정리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인 것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좀 내가 쉬고 싶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저는 저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힘든데,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쌍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신의 못난 아들을 아픈 가슴으로 끌어안고 보다듬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따라온 무리가 하루 종일 천국 복음으로 듣고 또 병든 자는 병 고침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하루가 저물고 해는 기울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들과 같은 존재,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저들이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보내어 뭔가를 먹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가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은 마을에 가도 무엇을 사 먹을 만한 여유가 있는 자들이 아니니,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럽죠.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지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5천 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 장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어린이와 여자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연약한 자들, 소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도시락이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한 소자인 어린이의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어떤 장정으로부터 가져온 도시락이 아니라 한 소자로부터 받은 이 도시락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놓았구나, 그 도시락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 감동이 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지 아니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의 비참한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올린 그 도시락, 한 소자의 도시락을 보시면서 한편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여 드리는 모습,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말씀해 보니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으로 나누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넘어서서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는 축사하시고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니 He gave thanks, 그렇게 분명히 표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공동 번역을 통하여 우리가 번역되어진 그 내용으로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떡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나눠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나눠주시니,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쓰고 남아서 나만 돌아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정말 누군가가 필요로 하기로 한다면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그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려운 때에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어려운 때에 감사를 드리시는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 그와 같은 생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니 나중에는 세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갈 수 있음이 감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이 감사의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 지쳐 일어날 수 없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할 그 어려운 때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구역장님의 계심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또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우려하며 기도해주는 장로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이 한 소자의 도시락, 그것 하나로 주님께서는 받으셨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당시 특공 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 병사는 그만 이 폭탄으로 인하여 양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아왔지만 마음에는 이 절망의 먹장 구름이 그 가슴을 뒤엎고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좌절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니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절망에 갇혀있는 자를 소망 중에 다시금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나는 양손을 잃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가진 것이 더 많구나. 나는 여전히 양눈이 볼 수 있으며 숨을 쉴 수 있는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런가 하면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으며 생명으로 아직도 살아있으니 참 감사할 것이 많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잃은 것에 비하여 가진 것이 훨씬 더 많구나.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의사가 그에게 이 의족이 아니라 의손이겠죠? 네, 의손을 만들어주게 되었는데 그 기능을 연마하게 되니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타이핑을 하면서 자신의 전쟁터에서의 이야기와 또 전쟁터에서 사고를 당하고 상처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여러분 그 내용으로 기고를 하게 되고 또한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안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신의 스토리를 읽으니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나의 제안은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롤드 러셀이 그 일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그가 제안하는 바가 이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함께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각본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또는 연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마쳐졌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아카데미 그 수상 무려 9개 부분에 수상을 받는 그야말로 명작이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The Best Years of Our Lives, 우리 세계 최고의 해,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그 영화를 통하여 나무 조연상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받은 상금을 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처럼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부상당하고 돌아온 상위 용사들을 위하여 다 사용했으니 많은 사람들부터 또한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게 될 때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투손을 잃었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했습니까? 당신은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아니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했을 때 그가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잃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장애가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 이 기자들을 향하여 한 말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참 큰 울림을 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당신들도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당신들은 잃은 것에 몇백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니 그 모습을 통하여 비록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천하위복의 은총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어려운 때 드리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내가 감사할 처지 여건에 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여러분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졸지에 그의 사랑하는 자 나자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 속에 잠깁니다. 좀 주님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편 원망의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배웅을 나오지도 아니했어요. 미리 나와서 영접하지도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당도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슬픔의 이 울음소리와 그 눈물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공감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죄사 스스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처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늦게 오셨던 것이죠. 이 절망의 상황,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자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뒤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따르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흘이 지난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나자로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서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자로야 나오너라 선포할 때에 그처럼 천으로 둘러싸이는 그의 시신이 무덤 밖으로 걸어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떠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역경이 내 눈앞을 가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흐린 날, 오늘도 흐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목장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그 위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해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난, 고통, 그야말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볼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심으로 이 목장구름, 이 환난 고통 그 뒤편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그 빛,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때때로 징계를 하시고 연단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소망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광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내가 잘 되어 내가 기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요. 심지어 이 모습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길거리 고양이 집에 들여다가 키우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고양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가 하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라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저의 아내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가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준비할 때면 계속 냐옹냐옹 그러면서 그냥 제 주변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 발에다가 막 비벼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차버리는데 떠나지를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밥을 한 줌 줘다가 이렇게 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래요. 가르르 가르르 가르르. 이 소리를 내면서 그 음식을 먹더라니까요. 그리고 먹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또다시 와서 제 발등을 막 비벼요. 왜 그렇겠어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었어.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자기가 좋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냉랭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이 이처럼 마음이 넓고 깊은 자,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요, 예수님의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니,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될 때 더욱 감사하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초에 이처럼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줄은, 작년부터 일본보다 근소하게 잘 사는 모습이 앞서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가장 어려운 때 내일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신음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한국전쟁의 그 폐허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리시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한강의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하여 경제를 갑자기 성장시켜 주시니 오늘날 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습니까? 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민족적 지도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건져주시길 위하여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시간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밝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제가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단위에서 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한 무리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강단 위에 올라갔어. 우리가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세요. 그러라고 그랬더니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원을 만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며, 가장 체력적으로 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런가 하면 가장 지적으로 날카로운 그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그래,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살지,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두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두를 생각하며 모두에게 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식었던 감사의 그 열정이 다시금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보지를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았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오늘도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건강으로 세우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크신 감사의 그 조건으로 체험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